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질병을 주시는 이유와 치료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질병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다. 그래서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가 질병을 주고 하나님은 축복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질병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마귀가 주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죠. 질병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또 잘못 믿는 사람은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 했습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 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욥처럼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죄를 깨닫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자세히 살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노안으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서 과로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이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하게 얘기지만 우리는 그 제품을 만든 회사 또는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서 맡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고장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론 병원에 갑니다. 그것은 의사가 우리 몸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보다 더 우리 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보다 더 우리의 몸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무슨 이유로 병이 들었든지 가장 잘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치료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시고 또 상하게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게도 낫게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하셨으며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뭘 받으셨어요? 징계를 받으셨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에 가장 먼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교훈을 주는 성경 인물들을 몇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관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관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저희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방 신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으려고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하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3,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하시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네가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의지한 아하시아 왕은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 왕을 보겠습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심히 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지 역대하입니다.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아멘. 아사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물론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처럼 이방신에게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다.
의원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행동이 합당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발에 병이 든 지 2년 만에 이 아상도 죽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병원 찾아가기 먼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유다의 히스기 왕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 집을 처치하라, 네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전심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난 날 혹 선하게 행한 일이 있거든 그 일을 기억하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세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다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인데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내 날을 15년 더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병으로 히스기야를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즉시 돌이켜 통곡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몸에 병이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하시야 왕처럼 이방신 찾아가지 마십시오. 점쟁이 찾아가지 마십시오. 아사 왕처럼 세상 의원을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보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할 때 더 크게 소리질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 48절 받들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잠잠하라 하게 될 때 더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부르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믿음을 달아 보시는 것입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2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가라 내 뭐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에서 구원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쫓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고생했던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효과를 보기는커녕 갈수록 병이 더 심해졌다, 중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여자가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바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 주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병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도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치료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자리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치료받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그 병으로부터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요? 그의 믿음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혈류증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서라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이고 그 몸에 닿기도 했을 것이고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은 그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자리에 안 계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게 되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입니다. 9장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란 이 말 안에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건 다 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도 믿는 자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를 달리하죠.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르듯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 확신이 없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라는 사실을 긴가민가하는 이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없지만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님께서 자기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에게 선포를 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가 뛰어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에 대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일어서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내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낫겠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하죠. 그래서 그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내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게 될지 안 낫게 될지 긴가민가 한다고 한다면 이게 낫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게 되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될 때에 그대로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한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했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았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죄가 있게 되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요한일서입니다. 1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죄를 지었냐 저런 죄를 지었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이 안 되면 혹시 내 죄 때문인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죄를 서로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건데, 내 병에 대해서 치료해달라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건데, 그런데 죄를 서로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죄 용서받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지만 죄를 용서받고 기도하게 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게 될 때 뭐라는 겁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데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다고 한다면 치료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앞서서 혹시 내게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나의 소유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치료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낫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돌아서서 순종까지 하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복음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혹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지만 이에 앞서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게 됐을 때에, 규례를 행하지 않게 됐을 때에
연병도 주시고 폐병도 주시고 열병도 주시고 상한도 주시고 썩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순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지만 또 혹시라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게 되면 치료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위를 먼저 살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세상 모든 질병은 누가 주관한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아니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질병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또 낫게 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은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질병을 통해서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 했습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내 영혼의 죄를 깨닫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돌이켜 생명의 빛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 질병에 들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겠습니까? 첫째, 먼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의심하고 기도하게 되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위를 잘 살펴가지고 혹시 내가 죄 때문인지 이것을 살펴보시고 진단하시고 점검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담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순종하게 될 때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